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사 자기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십자가 제물 되시고 또 영원히 비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그분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그분에게 생수를 마시는 저희들 되어서 오늘 잠시도 주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환난 시대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크게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부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받는 자들의 마음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를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곳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다 같이 예배에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생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아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고 또 여기 봅니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이란 말은 그 당시 지금 말하면 우리 현재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시대 종교적으로도 세상 지휘적으로도 이런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갔는데 이제 주님 그 사람들은 자기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여기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이 도리어 찾아가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다른 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요한이 잡혀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지경을 지나가지고 갈릴리로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그게 세례요한의 잡힘을 듣고 내려간 겁니다. 알겠죠? 내려가는 길에 이제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면서 저기 3절에 나오죠.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근데 보통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돌아서 좀 길이 좀 멀어도 사마리아는 속된 이방인 지역이라고 거기 안 가고 또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이렇게 길이 좀 멀어도 이렇게 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안 가던 그 길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가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그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가서 어떤 수가성에 이르르니까 여자 하나가 이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왜 상관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족이라고 그 유대인의 피가 섞이긴 섞였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죠.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옮겨서 그쪽에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좀 귀족들 그런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아서 더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들하고 혼합한 혼혈족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해서 그들을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기 수가성 여인이 그걸 알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종 안 하는데 당신 어떻게 나를 상종하고 이래 말합니까?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여튼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이제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저기 물기를 기름도 없고 생수를 이런 데서 어디서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렇게 이 우물을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혼혈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 자기들의 그 육신의 조상 유대인에게도 야곱이 육신의 조상이고 또 사마리아에게도 육신의 조상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피가 이방인들하고 섞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하다 여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이 야곱이 준 우물에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증가하자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 우리가 또 어떨 때 주님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래 하니까 복음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 물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많이 받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부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지? 우리 오늘 이 앞장에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도 복음을 이제 받죠. 근데 주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문벌없고 천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걸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다만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지고 못한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지. 도리어 그 잘난 자식은 힘이 없는 자식은 내가 못났으니까 더 부모가 나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 부모가 어려운 자식들에게 마음이 사랑의 부모이기 때문에 더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마음에 긍휼히 계시고 눈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또 참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너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버려서는 마귀의 미혹에 받지 말고 아니야 이런 나 하나님 버리지 않지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 나가야지 더러운 나를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고 사마리아는 상종치 아니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가 뭐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내 믿음의 의고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서 하나님 환난을 줬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이 시대의 부한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지금 뭐 세상 것 많이 갖고 있다고 마음을 높이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교만이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38년 된 병자하고 바로 여기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꼭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바라는 게 우리는 의입니다. 무슨 율법을 알고 배워서 좀 안다고 율법을 몇 가지 남보다 더 실행했다고 그게 의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더 죄인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내가 더 악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사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인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의가 없는데 당신이 입혀준 그 의만 우리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것만이 의라는 것을 깊이 평생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뭔가 세상이 평안해지면은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 좀 여러분들도 우리 이미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너무 세상이 편안해지면 뭔가 차차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 나를 모르면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 멀어지죠. 누구야? 노아도 승리한 후에 술 취해갖고 자식들을 실족게 만들잖아요. 우리 누구야 또? 다윗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왕이 되고 평안한 나라까지 이루니까 또 그 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세상 것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세상이 평안하고 남에게 자랑할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길이 창창합니까? 더 위기입니까? 자, 이인자 있으면 어때요? 그동안 없던 돈도 많이 생기고 또 건강도 해지고 남이 또 알아주는 것도 많고 이제는 아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됐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위기예요? 위기? 위기. 근데 이 위기를 잘 또 통과하면 엄청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어려워가지고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또 경제 이런 데서 해결해 주세요. 또 인간의 꼬인 데서 해결해 주세요. 이래 하지만은 그거 대부분 열이 지나보세요. 이것만 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거든. 처음에는. 그죠? 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나 모든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성공했대요. 위기를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배워서 그런 거야. 자기도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거야. 그죠? 실패를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그 위기 때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한 게 있고 위기 때 이렇게 안 한 게 있어서 실패했구나 이제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큰 부자가 태어나고 큰 영웅이 태어날 때, 자, 이런 말도 영웅은 평안한 시대, 태평성대에 태어납니까? 난세에 태어난답니까? 난세에 태어난다 했잖아요. 지금도 큰 부자가 태어나고도 그냥 경제 성장이 싹싹 될 때 큰 부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경제가 팍 무너졌을 때 그때 준비된 사람이 큰 부자가 된대요. 그때 경제가 이렇게 탁 부가랑으로 떨어졌을 때,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산업의 어떤 체제가 3차 산업, 4차 산업 바뀌면 3차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잖아. 몰락한 그때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 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인데 애플 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 수명이 짧습니다. 옛날에 그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석유재벌 같은 거, 철강재벌 같은 거, 석유재벌 뒤에 이제 그 석유재벌이 이제 누구지? 록펠러인데 그 뒤에 이제 철강재벌 카네기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시대마다 특별한 부자들이 달라요. 알겠죠? 그런 것 같이 시대가 변해. 하나님이 시대를 변하게 만들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오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회를 타고 큰 부자가 나오고 또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평안을 줄 때는 그게 사실은 진짜 신앙에 손해보는 위기야.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막 우리가 다 아는 환란을 줘. 알겠죠? 아는 환란. 그죠? 병을 준다든지. 이런 큰 환란이 오면 대부분 거기서는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욥의 큰 시험 또 누구지? 다윗의 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이 평안한 때 여기서는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근데 그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교훈 삼아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평안한 때를
위기로 삼고 또 잘 승리하는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우리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없어지고, 그죠? 제일 신앙생활에 우리 선배들의 그 얘기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고 그게 그 말씀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이게 벌써 그때부터 문제라고 우리 살아있는 신앙 선배들도 그래야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실상의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니까 밥맛이 없고 병들어 보니까 밥이 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평안한 때도 위기고 또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때 있잖아요. 우리 이번 코로나 걸렸다든지 이런 것도 위기인데, 근데 더 큰 위기가 뭐냐면은 평안한 때 위기는 사람들이 이게 위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의 사람 다 떨어져 나가. 근데 환란이 왔을 때는 그래도 승리한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세상에 하나님 나타낸 빛, 그게 잘못하면 세상 자랑도 있지만 이게 있는 게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쓰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준 그거를 한번 내가 그거 갖고 교만해져 갖고 매를 한번 맞아봐야 알아. 이 자체가 복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복을 잘 쓰게 해야 자식도 복이 되고 돈도 복이 되고 뭐도 복이 되는가 알지? 모르면 자식 자체가 복이고 뭐 돈 자체가 복이고 세상 자랑할 게 있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야 그 다음에 물질도 잘 쓰고 자식도 잘 주안에서 키우게 되고 다 한 번은 내가 그걸 통해서 잃어보고 주님 뺏겨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다 그것 때문에 잃어도 보고, 그죠? 사람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해봐야 되겠네. 아들 하나 더 나면 좋겠다. 그때는 뭐 조금 그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했던가. 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 반짝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당장에 우리 막내 김창수부터 뭐가 매를 맞고 돌아가고 뭐 우리 형님의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이걸 말하면서 지금 되게 내가 찾아오신 주님, 그래 오늘도 저는 35장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인 줄 알고 내 입장이 이건 도저히 내가 예수 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응? 도리어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수록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이 그래도 두들기면서 그죠? 영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또 처음 사람 잊어버린 그 교회도 두들기면서 그죠? 회복하라고 7개를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7개가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두들기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리면 어린 대로.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뭐냐?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한 대로, 또 믿음이 죽으면 죽은 대로, 또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거기에 맞도록 항상 주님은 내게 찾아오신다. 자, 자식이 잘해도 마음은 가 있죠? 못해도 마음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기본이 뭐냐면 항상 주님은 내가 잘하니까 계시고 내가 잘못하니까 떠나시 이런 주님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뻐하시면서도 또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지만 또 함께 또 도와주겠다고 또 옆에도 계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믿는 게 의입니다. 알겠죠? 의가 내 율법적
지식이 좀 더 있고 율법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읍니까? 아닙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우리가 의예요. 알겠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먼저 항상 나는 있었지만 주님은 있고 있는데 어느새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힘들게 내 마음을 막 두들기시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은 항상 내가 잊어도 내 옆에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또 마음의 문을 두들기기도 하시고 안 돼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러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인데 뭘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제일 큰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한 몸이 돼가지고 내가 그의 지체가 돼버려서 한 생명이 되면은 손이 모든 몸은 손의 것 아닙니까? 손이 몸의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의 것 때문에 주님은 누구 것 때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부여, 주님을 차지하는 부여는 주님과 한 몸 되는 게 주님을 다 얻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결과적으로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을 배우고 얻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신앙. 너무 단순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 면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서도 한번 살아보고 붙어서도 살아보고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 질그릇은 우리가 보배는 주님이잖아요. 또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배. 우리가 받은 구원.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 예수를 밭에 감춘 보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화.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 다음 순서가 주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알겠죠? 예? 그걸 알면은 내가 주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줄 알고 내가 나를 함부로 못해요. 나는 이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그 하나는 모래알 만도 못해요. 알겠죠?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라는 그 부모의 그 모든 게 기울어진 귀한 자녀잖아요. 또 한 몸의 지체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이런 관계인 우리를 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체가 너무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게 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총체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38년의 병다도 찾아오시고 수가성령같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창녀야.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도 못 내밀고 물 길러도 사람이 안 오는 낮에 길을 오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는 건요.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인간이 또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있다네.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네. 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질투해가지고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데. 인간의 그 악한 그 본성을 말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데 돈이 물보다 피보다 진하대요. 하는 거 보면 다 그렇다네. 응? 그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경인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 고치시고 계속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영생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영생을 못 얻는다 이 말이야.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주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자기를 다 희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주님이야. 주님 자체가. 주님 왜 내게 보배냐? 그분이 하신 하나님 의가 보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 죄를 문제를 해결시켜 줬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죄가 없어서만 안 되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돼. 또 화친공도가 있어야 돼. 또 새 생명의 공로, 부활로 새 생명이 또 있어야 돼. 이래서 주님 하나가 돼버려. 이질. 몸이 다른 걸 붙여놓으면 이질이 돼서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체질이 같아야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은 한 생명이 되니까 이제 체질이 다른 게 아니야.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질로 변화 하나가 돼버렸어. 그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가 됐어. 오늘 이 몸이 여기 이식하는데 이게 이 세포가 다른 사람 세포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하나가 돼버렸어. 피조물인데. 내가 주님의 것되니까 주님은 내 것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38년 병자의 입장도 주시고 또 수가성인의 입장도 주시고 어떨 때 니고데모의 입장도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복을 받아서 뭐가 조금 괜찮고 신앙생활 잘할 때도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수가서행 같이 남에게 다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그럴 때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어떨 때 38년 된 병자같이 또 그런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8년 된 병자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야? 수가서행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 니고데모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좀 넓혀갖고 12사도들을 좀 보겠습니다. 12사도들이 참 복음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는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도 보세요. 크다만 남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잖아요. 그죠? 막 화도 내고 거기다가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당신애를 저 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또 막 야단 나고 누가 보면 좀 우리가 봐도 좀 무섭잖아. 그죠? 다 사람이라는 게 바로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이나 일반 사람 비슷하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를 주니까 키워가지고 베드로는 마지막 막판에 가서 어떻게 했어? 예수 3번 부인하고 그 앞에 또 제일 처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죽임을 받고 이렇게 권한을 받을 걸 말해 제일 처음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갖고 사탄이라고 정죄까지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있는 동안에. 그죠? 피부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고 나도 예수님 제자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깨어서 하루하루 살면 주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여러분이라도요. 알고 보면은 자 주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산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해 본 사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생각해서 밥을 먹고 또 뭐도 하고 뭐도 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들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어떨 때는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제자들이 또 주님과 멀어지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의 표적과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탁 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또 풍랑을 만나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이 다 하나님이 각자에 맞춰서 나를 키우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대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키운데도요. 오늘도 예?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열이 있으면 열을 집단적으로 키웁니까? 하나하나 상대해서 키웁니까? 그 참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키우는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사람이 다양하잖아. 너무 사람 숫자만큼 다 달라. 사람 숫자만큼 같은 사람이 없어. 예? 자기가 내 속으로 났다고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신다. 잘난 사람 그래 너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은 어릴 때 좀 갖고 있었어. 예. 잘났다고 지가 날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식들. 좀 세상에서 성공한 자식이 있고 좀 세상에서 성공 못한 자식이 있다. 그 마음에 같이 보겠어요? 다르게 보겠어요? 같이 보겠죠. 예? 그런 좀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 그거는 감사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한 어려움을 겪고 좀 뭐 중고등학교 성년쯤 돼가지고 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좀 알게 되더라고요. 청년이 되니까. 청년 되면서 또 참 세상에 낭망도 해보고 낭망도 필요해. 근데 낭망할 게 아니야.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면서 낭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 고독한 거? 고독하니까 고독하지 사람들 틈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끼리만 살던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건데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고독한 거지만 또 어떤 하나님 특별히 또 깨끗게 하려고 고독해 주니까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을 또 중심과 소망이 깨끗한 사람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뭐 똑같겠어요? 어떻게 바로 해보려고 하면 괜히 또 막 공격을 합니다. 지가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내 얼마나 잘났다고 예배 드려? 뭐 이래 하는 것 같이. 저도 뭘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뒤로 은근히 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고 그래. 근데 이제 뒤로 가봐야 알아. 그렇지? 뒤로 가봐야. 자, 현재 우리니까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려는 것보다도 본문을 해석하려는 것보다도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 7개도 다 찾아오셨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떨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중요한 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 7개는 다 말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떨 때는 직접 내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내가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백목사님 칭찬받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칭찬받았나 하니까 이건 무슨 개별적인 어떤 모임에서 그랬어. 인간구원 하는데 한 사람과 관계가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자라가는데 굉장히 좋다고 한 사람과 연결된 것보다는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래 너 참 좋은 말 했다. 그래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 그 학생 하나 키우는데도 중앙반사, 구역장 또 누구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잘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도 또 내가 말하니까 그게 더 깊이 새로워졌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 정말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되고 모든 교인이 다 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정말 생명 있게 지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 타잔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그 몇 명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옥녀 정교인이 옥녀를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게가 좋은 게지. 그런 게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어? 없지? 응, 없어.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종육을 해야 되고 교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 우리는 이런 걸 그래서 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내게 선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은혜의 기간 목사님이 은혜의 기간이지만은 또 여러분들 다른 면으로 또 집사님들이나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 기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귀하고 은혜 기간으로 나를 찾아오는 게 또 귀한 거야. 저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 보면은 뭐 우리 홍순애 집사님이 진짜로 뭐 좋은 분이야. 또 그 뒤에 또 김아무개 집사님도 또 좋은 분이고 그런 게 다 그 연결이 있는 게 복이더라고. 그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사실은. 저도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데 일단 백 목사님 계신 게 좋고 또 김현승 권사님 계신 것도 좋고 그때 또 내가 뭐 복을 주려니까 그 유력한 권사님들하고 나하고 너무 다 친해가지고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자기 구역같이 그 뭐 이말철 권사님도 그러고 나 권사님도 그러고 다 권사님들이 다 내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 보니까 또 그중에 뭐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특별히 또 나를 또 생각해 주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 몇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혼자 잘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야? 임종구 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를 그때 2년인가 3년 일할 때 내가 가르쳐 주면 자기가 미리 말한다. 알아요. 뭐가 알아? 하니까 독불 장군이 없다 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없고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을 하나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기간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내가 말하니까 자기 말로 독불 장군이 없다는 거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둘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둘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둘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둘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둘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둘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온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아플 때는 델타인데 지금은 그 오미크론이라네. 종류가 좀 다르다네요 또. 근데 이건 전염력이 엄청 강하다 하고. 근데 우리가 아플 때는 그 피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기관지 쪽으로 공격을 한대. 이게 또 깊어지면 또 이제 피 쪽으로 가겠지. 조금 증상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약해지긴 약해지는데 이제 몸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지병이 있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똑같이 치명적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벌써 우리 주변에 안산의 정성균 목사님 확진이 됐지. 아니, 우리 목회자로서 벌써 그 며느리가 먼저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 며느리 자식이 또 확진돼서 그 손자가 확진 받기 전에 왔는가? 그 명절 때 왔다가 또 그렇대. 그런데 이게 그래갖고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통해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통해 들었는데 그날은 빨리 받았는데 음성이 됐는데 다음날 한 번 더 가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죠? 첫날은 음성인데 한 이틀 후에 받으면 양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들이 음성이 됐는데 그분 수술 안 받는 자기는 며칠 있으니까 이제 양성으로 아마 일찍 받아서 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선 목사님 작은 우리 기타 그래서 동규 부부도 다 코로나 걸려서 그 아내는 임신 중인데 지금 이제 다 나왔다고 나오려니까 의사가 아직 안 된다고 안 내보내준대. 동규는 집에서 이렇게 자가치료 했는데 이틀 동안은 죽다 살아났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네. 신 목사님 아이고 나는 지병이 많아갖고 걸리면 바쁘고 하면서 조심하고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박종건이라고 조사가 있어. 김반석 선교사님 그 조카. 거기 장모님이 또 3번을 백신 주사 맞았는데도 걸렸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아까 내 그 군포보건소에서 오늘 신규 확진 300이라는 뜻인가? 하여튼 그 일을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니 그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지? 그런데 이제 물론 옥녀 같은 사람은 걸려도 조금 아프다가 끝날지만은 옥녀가 노인도 옮겨버리면 그 사람 죽어. 어? 자기가 괜찮다고 나면 안 되는가? 알겠죠? 그 손자들 아픈지도 모르잖아. 약간. 근데 노인은 걸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늦게 치료받으면. 이런 줄 알고 우리 기도를 하자고요. 우리가 안 걸리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이게 안 걸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기도할 일로 생각해야 돼. 그죠? 이 코로나 환란에 이 병이 안 걸리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또 혹시 걸린 사람도 낫게 하고 또 이런 가운데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지. 이걸 원망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또 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이때 깨어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깨어 살으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살도록 또 이렇게 코로나 환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38년 병자에게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고 또 주님을 만유에 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크심 앞에 또 벌 떠는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또 주님의 사례 대수의 사랑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으로서 나를 어떻게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냐 알고 또 그 구원의 큼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 이제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울골짜기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갖고 찾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도 우리 희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수가성 여인,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을 박대하지 말고 영접하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런 형제들을 찾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